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꿈속에 나는 나비꽃 찾기가 바쁘더니 호련히 깨어나니 돌쇠라는 사람일세. 환경에 속은 주인공 눈 뜨고도 꿈 그려. 이것은 한국 불교의 선사상을 널리 선양하신 구산 큰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시 같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과연 살고 있을까요? 주인공으로서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으로 달아나 내 인생조차 그냥 관망자로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모습을 바로 보고 스스로 깨치라는 말씀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에 있었잖아요. 안개 자욱한 꿈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정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곳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에서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도 주옥 같은 불교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드라마나 영화에 빛나는 조연의 역할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 인생 드라마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해피엔딩이 될 수 없으니까요. 자,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선지식들의 가르침, 우리들에게는 늘 경책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그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련할 큰 스님은 여전히 시대의 선지식이 되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성철 큰 스님이십니다. 성철 큰 스님은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굉장히 우람하신데 사실은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양차, 절에, 그러니까 대원사에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원사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너무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혹시 출가할까 싶어서.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불교 관련 서적들도 많이 탐독을 했다고 하셨는데 20살에 일찍 결혼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제 대원사에 이렇게 다니면서 불교에 대해서 더 심취해가지고 24살에는 벌써 대원사 탑전에서 좌선을 하셨어요. 화두를 참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스님들이 보고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인사에 사람을 보내서 해인사에서 스님이 오셔서 보고는 권합니다. 출가하라고. 그렇게 해서 25세에 동상 큰 스님을 은사로 해서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받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출가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조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아주 멋진 그런 출가시죠.
아우, 나도 출가시 하나 좀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큰 스님 출가를 하시고, 26세에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으셨습니다. 출가 이래로 스님은 뭐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해인사, 저기 금강산 마하영까지 두루 거치면서 참선수행만 아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오셨나 봐요. 찾아오셨나 봐요. 철마다 뭐 옷가지도 챙겨가고 음식도 마련해서 찾아가고 그랬는데 스님이 안 만나주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도 이제 스님께서 그 어머니를 업고 금강산을 요람한 이야기는 또 아주 유명하죠. 29세 때입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이제 안거를 난 이후에 동화사로 가서 정진 중에 그때 금당선언에서 오도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오도송이 뭡니까, 여러분? 깨달을 오자, 길 돋자.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깨달음의 노래, 그것이 바로 오도송입니다. 그때 스님께서 오도송을 뭐라고 읊으셨냐면 황하수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르니, 그러니까 황하강이에요. 황하강. 그 물이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른다는 거예요. 황하수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르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그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네, 아주 멋진 그런 오도송이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장자불화를 스님께서는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장자불화를 해서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스님은 워낙 정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이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장자불화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사 운부함에서는 동안거를 나면서부터 단식 정진을 하셨다고 해요. 장자불화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이후에 큰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점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가, 그 이후에 장자불화도 하고 단식 정진도 하면서 스스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큰 스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전국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받죠. 저기 전라도 송광사 삼일암에서는 효봉 큰 스님을 뵙고요. 저기 수덕사에서는 망공 큰 스님을 뵙죠. 그리고 정예사에서는 청담 큰 스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여러 선원을 다니면서 스님은 계속해서 정진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다가 1947년 가을에 그 유명한 봉암사 결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봉암사 결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긴 역사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철 스님, 청담 스님, 자운 스님, 우봉 스님 이렇게 네 분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네 분의 구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봉암사 결사는 공주 규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주, 함께 공자, 머물 주자입니다. 함께 머무는 규약,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이 모여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약, 규정을 지키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부처님 법대로 살자였습니다. 청담 큰 스님의 추천으로 봉암사를 이렇게 정하고 처음에는 성철 스님, 자운 스님, 보문 스님 그리고 우봉 스님 이렇게 네 분이 시작을 하는데 청담 스님은 당시에 그 가야 총림 해인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향곡 스님, 월산 스님, 종수 스님, 도우 스님, 보경 스님, 법전 스님, 성수 스님 그리고 해암 스님 등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장삼이고 보통 조계종 스님들이 이렇게 수하고 있는 가사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때에 하나로 통일하면서 정비하는 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봉암사 결사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배를 하는 방법, 보살계를 수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조석으로 예불 모시고 사시 불공할 때 하는 그 예불문, 칠정례 이런 것들의 종단의 모든 기틀을 그때 봉암사 결사 때 마련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43살에는 천재굴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나시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그 해가 1954년이었어요. 1954년은
정화불사가 시작됐던 그런 해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큰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봉암사 결사와 마찬가지로 조계 종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해인데, 그게 바로 정화불사입니다. 독신비구와 대처비구의 대결 구도에서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대처비구들을 종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그런 불사가 바로 정화불사입니다. 1955년 스님께서는 해인사 주지로 임명이 되긴 했는데, 임명됐을 때 해인사 주지로 가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운 큰 스님께서 주지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부터는요, 또 굉장한 결사가 시작이 됩니다. 스님 스스로요. 어떤 결사냐면 종단에 있는 어떤 결사가 아니라 스님 스스로 하시는데, 그 파괴사 성전암에다가 철조망을 두르고 나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196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외부의 출입도 막고 당신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정지를 하십니다. 이것을 10년 동구불출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님은 이때 근데 참선 정진도 열심히 하셨지만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책 보지 마라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당신께서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또 정진하면서도 책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46살 때입니다. 다시 또 해인사의 주지로 임명이 되셨는데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청담 큰 스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4세 때 1965년이죠. 그때 당시 4월 30일에 동산 큰 스님께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1967년에 세운 동산 스님 사리탑 비문을 성철 큰 스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경북 문경의 김용사에 그때 또 스님께서 조실로 되셨고요. 1967년입니다. 56세 때인데, 이때는 해인사에 방장체제의 해인총림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때 해인총림의 방장에 추대가 되셨어요. 최초로. 방장으로 계실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정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거 때마다 보름 그리고 말일에 상당 법어를 하셨는데, 특히 동안거 기간 중에 그 100일 법문을 하셨어요. 그 100일 법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또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시청도 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죠. 1981년 70세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취임법회에 가지 않으셔서 더 유명해지셨어요. 그때 유명한 그 법어가 진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법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종정수락 법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원각이 보조하니, 그 말은 뭐냐면은 원각이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보조, 널리 비춘다는 말입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멸, 정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또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미묘한 소리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외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는 뭐 다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을 못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산시산 수시수라는 단어로 해서 송나라 때 이미 그 선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고려시대 때도 또 이제 그것을 인용한 그런 선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법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철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진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던 겁니다. 75세 때, 그러니까 1986년 4월 7일에는 종단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나 이제 종정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퇴서를 스스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대중이 안 됩니다 스님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서 1991년 80세가 되었을 때 종정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1월에 종정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종단 분열로 인해서 다시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22일에 안 되겠다. 그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제7대 종정으로 다시 한번 스님을 추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기를 스님께서 채우지 못하시고 입적을 하시게 되죠. 입적을 하시면 뭐가 남습니까? 바로 열반송이 남죠. 큰 스님께서 남기신 열반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 시비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스님의 소견내 많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스스로 구업을 짓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화두 삼아서 정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드디어 스님의 연결식 그리고 답의식이 있었던 날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은사 스님, 노 스님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때 막 TV를 보면서 오셨던 보살님들도 막 눈물 흘리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직접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국민이 슬퍼한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스님의 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또 우리가 정진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큰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입적하신 이후에 그 사리를 수습해 보니까 100여 과에 이르는 사리가 나왔습니다. (1998년 11월) 해인사 운양대에 그래서 사리탑을 봉안하게 되지요. 2001년 3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생가터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알려진 겁외사입니다. 겁외사를 창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큰 스님의 행장,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은 이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철 큰 스님의 얽힌 일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네. 해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삼천배, 삼천배. 예, 삼천배 스님을 만나려면 삼천배를 해야 되니까요.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해인사 백년암에 한 40여 명 정도의 신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신도님들이 큰 스님을 친견하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죠. 큰 스님을 친견하기 전에 신도님들은 3000배를 할 걱정의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겨울이니까 얼음장 같은 그 법당 마루에 장장 9시간에 걸쳐서 3000배를 끝내고 드디어 큰 스님의 친견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스님께서 시자야 저기 종이 하나 가져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00배를 하고 큰 스님을 뵈러 갔는데 종이를 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종이를 보니까 종이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큰 스님의 법문을 기대했는데 아니 무슨 법문 안 해주시고 종이 쪽지 한 장 주니까 너무 실망이 컸던 거죠. 그때 한 신도가 입을 열었어요. 스님, 큰 스님, 저희들은 큰 스님 법문 듣기 위해서 9시간 동안이나 절을 했는데 아우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쭈뼛쭈뼛 말을 하니까 큰 스님께서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야. 이 엄동설안에 3000배를 했으니 각자에게 큰 기도가 된 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법문은 그 기도에 비하면 사족에 지나지 않아. 사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신도들은 그때서야 하고 큰 스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삼천배를 하지 않고는 절대 친견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직접 드리는 기도, 그것 자체가 바로 법문이고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절에 오면은, 저희 절에도 오면은 사람들이 그 기도비를 내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가요. 대부분은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고 합니다. 정진도 못 한다고 하죠. 하지만 본인이 함께 하면 기도의 효과는 2배입니다. 물론 스님이 뭐 대신해서 축원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절에서 다 하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 기도를 해야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쌍방이 함께 했을 때. 아시겠죠? 네. 본인의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한 기도, 그것이 바로 본인의 수행이 된다는 말씀,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화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나이 지긋하신 한 보살님께서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큰 스님을 꼭 한번 찾아뵙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나이 많이 먹은 남편이 함부로 하셨나 봐요, 보살님한테. 그래서 이 보살님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지 큰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큰 스님 만나긴 하늘의 별따기죠. 심지어 3000배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 노보살님은 아유, 그래도 내가 해야지. 큰 스님 뵈려면 해야지 하고 30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스님을 뵈요. 아이고 큰 스님, 큰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복 없는 남편을 만나서 이날 이때까지 매일 술 먹고 또 욕하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게 소원이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한을 풀어드리리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오. 오늘 저녁이 되면 영감님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영감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술상을 하나 떡하니 잘 차려놓고 거기 옆에, 술상 옆에 쌀이나무 회초리를 100개를 갖다가 그 옆에 딱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회초리를요? 100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영감이 들어오면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종아리를 걷어서 그 쌀이나무로 나를 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진짜 큰 스님의 비책이 통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도 큰 스님 말씀이니까 큰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술상도 보고 쌀이나무 그 회초리도 만들고. 이 쌀이나무 회초리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러분. 맞아본 분은 아실 텐데. 그 이제 남편이 술을 거나하게 또 한 잔 걸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웬 술상이 방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소답지 않게 그 보살님이 또 예쁘게 단장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유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는 그러고는 이제 안내를 해요. 여기 앉으라고 하고는 술을 한 잔 따라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이 그 남편분은 거사님은 그 보살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생뚱맞으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놀란 거예요. 그 이제 술잔까지 받아가지고 엉겁결에 술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보살님께서 영감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여기 쌀이나무가 있으니까 이 쌀이나무로 제 종아리를 때리세요. 어서요 하면서 이제 쌀이나무를 밀어요. 그가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 이제 순간 너무 당황하고 계속 쌀이나무로 자기를 때리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쌀이나무로 나를 때리시오, 내 종아리를 때리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짜 큰 스님 말씀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두 분이 너무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나중에 노보살님이 큰 스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큰 스님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얼음이라는 거는
뭘로 녹일 수 있습니까? 얼음은 차가운 바람으로 녹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따뜻한 물, 따뜻한 바람, 따뜻한 기운으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얼었던 부부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반성과 감사의 마음, 그게 바로 서로의 그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자,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큰 스님께서 성전함에 머물고 계실 때 일입니다. 하루는 스님을 따르던 신도님이 엄청나게 고급 시계를 선물로 사온 거예요. 그리고는 스님한테, 스님, 여기는 산이 너무 깊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시계를 하나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계를 조심스럽게 이제 큰 스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큰 스님께서 보니까 좋은 시계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그러고는 이제 그 신도님이 돌아갔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스님께서 갑자기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나오더니 시자한테 가서 도끼 가져오너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자가 왜 갑자기 도끼를 가져오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쭈뼛쭈뼛 이제 도끼 가져오라 하니까 도끼를 가져다 드렸어요. 가져다 드렸더니 갑자기 손에 찬 시계를 풀어서 바위에 올려놓고는 도끼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기겁을 하고 달려, 스님! 하고 이제 말렸을 거 아니에요? 팔을 잡고는. 아니, 그 비싼 시계를 왜 부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원래 수행이라는 게, 참선이라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하거늘 수행하는 중놈이 시간 볼 때가 어딨냐? 이러면서 이 시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비싼 시계, 그 좋은 시계는 도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그 참선 수행을 철저하게 하는 것에 스님은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다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요, 다짜고짜 큰 스님을 찾아가서 또 절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큰 스님을 막 붙잡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 묵실에 사는 이 보살님한테는 금쪽 같은 그야말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 끌려가서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고 또 백방으로 탐문을 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속한 부대가 전쟁에서 그 몰살당했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때 당시에 막 천하 도인이 문수암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수암에 달려온 겁니다. 논밭을 다 팔아서 이제 이 보살님이 돈을 챙겨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딱 내밀었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엄청 거금이었겠죠. 그래 놓고는 스님께 스님 이 돈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아이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다 할 텐데 큰 스님께서 뭐라 하냐면 당신 아들이 20만 원짜리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은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엎드려서 네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소?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보살님이 알겠다고 하겠다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그 돈을 가지고 저 산 아래에 가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쌀 몇 대를 사서 9번을 찍고 손질을 해서 그거를 절로 가져오는데 절대로 땅바닥에 놓지 말고 가져와서 부처님께 올리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절에 오실 때 노보살님들 뭐 들고 올 때 절대로 바닥에 놓지 않죠. 버스 바닥에도 놓지 않습니다. 전철 바닥에도 놓지 않고 길에서도 놓지 않고 어디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갈 때도 지하철역에서 올라올 때도 그때도 그 설령 쉬더라도 그 부처님께 올릴 것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그 습관인 거죠. 아무튼 며칠 후에 다시 이 보살님이 산에 왔습니다. 아들 살릴 마음을 이제 앞세우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제 그 공양미 그 보따리를 들고는 이제 왔죠.
그런데 이 막 낑낑거리면서 이제 그 스님 계신 절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 절에서 일하시던 그 거사님이, 노 거사님께서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보따리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큰 스님께서 갑자기 막 막대기로 막 던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어디 남의 기도를 망치려고 드냐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그 쌀을, 공양미를 보살님이 직접 갖다가 부처님 앞에, 탁자 앞에 공손히 갖다 놓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요. 법당이고 절마당이고 막 다 쓸고 닦고 본인도 뭐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나서 큰 스님을 뵙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내 말 잘 들으라 그래요. 당신 아들은 나 같은 중이 살리는 게 아니오. 당신이 직접 당신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가져온 쌀로 공양미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를 하시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000배를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 걱정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큰 스님이 시키니까 내 자식 내가 살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무릎이 나가도록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큰 스님 방 앞에 와요. 큰 스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땅바닥에 다리를 뻗고 보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스님 제가요 2,000배까지는 하겠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은 살지 못하겠네. 너무 가슴이 철렁하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만약에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뒤에 잃어버린 그 보살 아들이 있어. 호랑이가 보살에게 네 다리를 주겠냐 아니면 네 아들을 주겠냐 이러면은 보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살님이 제 다리를 내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어머니는 내 다리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남은 1,000배를 다시 합니다. 열심히 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절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스님께서 미리 이제 죽을 끓이라고 해가지고 끓여놓은 죽을 먹고 뒷방에서 자라고 합니다. 한숨 자라고. 그래서 이제 자요. 기절했겠죠. 쓰러져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한나절쯤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큰 스님께 간다고 집에 가봐야겠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3,000배를 마치고 잤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보살님이 다시 큰 스님 계신 문수함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때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들을 앞세우고 느긋하게 산을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집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며칠 지나자 아들이 진짜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아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아들이 속한 부대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몰살을 당했대요. 그런데 몰살 당했는데 아들이 시체 더미에 그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송장 밑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이 누군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자꾸 그 죽어가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정신이 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시체 더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기운을 차려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는데 문득 발견한 강에서 그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넜는데 어떤 노인이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노인이 이 아들 피투성이 아들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군복을 벗기고 자기 옷을 내주고 그 옷으로 그 노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영험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간절한 기도의 성취를 깨우쳐 주신 큰 스님의 가르침, 우리들도 늘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룡산의 서북쪽 기슭에 자리한 갑사로 떠나봅니다. 삼국시대 초기 백제 구이신앙 원년, 그러니까 420년 고구려에서 온 아도화상이어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갑사는 계룡갑사, 갑사사, 계룡사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종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명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간다 그래서 갑이에요. 갑을병정의 갑입니다. 이름 갑 좋은 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갑사에는 소의 공을 기리는 공우탑이라고 하는 게 모셔져 있습니다. 공우탑, 소우자를 써서. 소에 어떤 공이 있어서 이렇게 탑까지 세워서 기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왜구들은 참 많은 절에 그 불을 지르고 막 노략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막 그랬습니다. 계룡산의 천년고찰 갑사도 이 스님들이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폐허가 됐으니까. 그때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가지 않고 절을 지켰던 폐사가 됐어도 폐허가 되었어도 그때 그곳을 못 떠났던 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인호 스님, 경순 스님, 성안 스님, 병윤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네 분의 스님들이 갑사를 다시 중창해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탁발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동쪽으로 길을 한참 간 그 인호 스님께서요. 어디선가 이제 소가 울어대는 소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소가 그냥 음매하고 우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애달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소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 소 고삐가 소나무에 칭칭 감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삐에 연결된 그 끈이 소나무에 칭칭 감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까지 조르게 된 거예요. 소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감기게 된 겁니다. 그때 보니까 옆에서 어린 새끼 송아지가 막 울면서요. 매 하면서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소의 고삐를 잘라서 그 소를 구해줍니다. 소를 구해준 후에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나죠. 스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기를 무려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이후니까 탁발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7년을 다녔는데 인호 스님을 비롯한 4명의 스님들이 그 고픈 배를 줄이면서 비바람, 그 풍랑 이 속에서 모은 시주금을 가지고 드디어 돌아와서 대웅전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법당을 이제 잘 짓게 돼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스님들이 너무나 흐뭇하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형태는 잡혀가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법당을 완성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했던 거죠. 7년이나 모았는데도.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인호 스님이 꿈을 꾸는데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인부들이 막 못 들어오게 이렇게 내모는데도 소가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스님 앞에 딱 멈춘 겁니다. 그러더니 스님에게 이렇게 소가 이야기를 해요. 꿈에서. 스님,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저는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법당 건립불사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깬 인호 스님이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네. 그리고 그 꿈속에 그 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탁발 다닐 때 자신이 구해줬던 바로 그 소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건 꿈이니까 꿈은 꿈이지 하고 이제 문 밖에 나가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꿈에 본 그 소가 그 마치 스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3일 있다가 3일 후에 세상에 석가래를 한 마차 싣고 소가 돌아온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래 할 거를 다 내렸죠. 그랬더니 소가 또 나가요. 나가더니 3일 뒤에 이번에는 기와를 잔뜩 싣고 온 거예요. 아니, 석가래도 실어와 기와도 실어와 이렇게 소의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에 그 법당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그 마루만 깔면 이제 끝나는데 스님들이 이제 법당이니까 법당은 사실 스님들은 굉장히 좋은 것만 제일 좋은 것만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는 단단한 향나무로 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 소한테 신세만 질 수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들이 직접 탁발을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어디가 유명하냐면 향나무가 울릉도가 유명하고 또 백두산 향나무가 유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 네 분의 스님이 두 명씩 짝을 이어서 이 한 팀은 백두산으로 가고 한 팀은 울릉도로 갔어요. 백두산에 간 스님들이 누구냐면 인호 스님과 경순 스님이었는데요. 이 스님들이 백두산에 가서 향나무를 구합니다. 사실 구하기는 구했는데 문제는 백두산에서 저기 충청도 갑사까지 이 향나무를 어떻게 옮깁니까?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막 태산같이 또 생겼죠. 그랬는데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이 불더니 소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이 나무를 제 등에 이렇게 태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소가 아무리 그래도 이 소가 그 향나무를 지고 갈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그 소가요, 진짜 끄떡없이 간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소가 이미 향나무를 절에다가 실어다 놓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는 소가 어딜 갔냐면 울릉도에 나타났대요. 아이고 참. 이번에는 소가 울릉도에 나타났대요. 그리고는 울릉도에 가서는 향나무를 싣고 그리고 나서 또 공주까지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향나무를 진 소가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소가 있어서 소로 인해서 그 많은 그 필요한 물품들을 옮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스님들은 필요한 향나무가 다 마련이 되어가지고 목수를 시켜서 잘 다듬고 법당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당 안에 얼마나 은은한 향내음이 나겠어요. 향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 소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법당 불사가 다 끝나게 되자 그 소는 마지막으로 그 향나무 운반을 마친 그 소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당 불사가 완공되던 날 인호 스님 외에 그 네 분의 스님들 있죠. 그 스님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소에게로 가요. 갔는데 소가 큰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스님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를 묻어주고 그리고 왕생극락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 입구에다가 소의 공을 칭송하는 3층 탑을 세우고 공우탑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계룡산 갑사의 공우탑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